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제가 먼저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으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한 사람이 달려오죠. 막 이 사람이 달려오는데 달려와서 지금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뭔가 간절히 간구하는 게 있는 모양이죠. 도대체 뭘 그렇게 간구하려고 이렇게까지 달려와서 무릎 꿇는지 한번 보면은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요 영생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께 막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있어요. 여러분, 영생이 뭘까요? 영생은 물론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영생이라고 할 때는 이제 뭐와 연관이 된 거냐면은 하나님 나라와 연관된 거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요 이 세상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지난주에는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우리 바로 전 구절인데요, 마가복음 10장 1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곧바로 나오는 게 바로 오늘 사건, 막 뛰어와가지고 영생을 구하는 사건입니다. 조금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읽은 말씀 바로 다음 구절 한번 보실게요. 2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이 돌아가고 나서 하신 말씀이 방금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앞뒤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와서 영생을 구하는 거는 하나님 나라와 연관돼서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이죠.
지금 이 사람 막 뛰어와서 무릎 꿇고 있는 사람 앞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 지금 계세요. 눈앞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과연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노크도 없이 갑자기 끼어든 이 사람한테 답변을 다 해주고 계세요. 먼저는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고 계십니다. 17절에서 18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이 사람은요, 예수님한테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왜 나한테 선하다고 하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것은요, 지금 찾아온 이 사람이 자기 기준으로 예수님을 선한 사람으로 부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기준에 따라서 이 정도면 선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 하고 부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도 선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요, 이것입니다. 너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본인도 선하고 너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보기에 나도 선하다라고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너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선하고 그리고 너도 선하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 의미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선하다라고 말하는 이 기준은 너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선의 기준이 되신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의 기준이 뭐냐? 도대체 하나님 말씀하신 선의 기준이 뭡니까? 곧바로 예수님이 또 답변을 해주시죠. 마가복음 10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어디서 많이 본 계명이에요? 성경책 맨 뒤에 다 써 있습니다. 바로 십계명이라고도 불리고 율법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몇 계명입니까? 제 6째 계명이죠. 간음하지 말아라, 제 7째 계명입니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제 8계명, 거짓 증언 9계명, 빼앗는 것은 10번째 계명, 부모 공경은 5번째 계명이죠. 하나님의 선의 기준은 이 율법,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선의 기준으로 율법을 지켰냐, 이 십계명을 지켰느냐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의 답변부터 먼저 보면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0절이에요. 이 사람의 답변이 나와 있어요.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답변이 뭡니까? 다 지켰어요.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거죠. 언제부터 지켰나 한번 살펴보니까 언제부터 지켰다 그러죠?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켰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겁니다. 항상 지켰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항상 모두 다 이 율법을, 십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이 말은요, 저는 율법을 항상 모두 지킨 선한 사람입니다. 저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거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십계명을 항상 모두 지켰고요. 나는 내 행위를 근거로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이거를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고 있죠. 나는 내 의를 하나님께 내세울 수 있다. 이걸로 지금 예수님께 답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한테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나는요, 어렸을 때부터 항상 모두 이 율법을 지킨 사람인데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겁니까? 이거를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이 율법에 대해서, 이 십계명에 대해서 피상적이고 아주 얄팍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기준에 의해서 항상 지켰다고 피상적이고 얄팍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이 담긴 게 율법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율법이 뭐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이에요. 마땅히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율법을요, 항상 모두 지켰다,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판명을 받냐면 너는 의로운 자다, 너는 그 나라에 합당해, 이렇게 판결을 받는 거예요. 이 지키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겁니다. 근데 만약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기준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 기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이 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기준이 이렇습니다. 율법을 지키는데 기록된 그대로 하나도 틀림없이 모든 것을 항상 지켜야 된다. 이게 기준이에요.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모두 지켜야 돼요. 모두. 예를 들어 십계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10개 중에 9개 지키고 딱 하나 안 지켰다, 그러면은 그거 지킨 건가요? 여러분 딱 바로 대답이 나오셔야 되는데 10개 중에 9개는 지켰습니다. 그럼 지킨 겁니까? 안 지킨 거죠. 제가 몇 번씩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만 안 지킨 게 아니고 다 안 지킨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빨래를 돌리고 있어요. 집에서 빨래를 돌렸는데 마지막에 건조기를 안 돌렸습니다. 그러면 그거 빨래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빨래 안 한 거죠. 안 한 거예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율법이 요구하는 거는 이제 항상 지켜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는 1년 내내 364일 지켰는데 딱 하루 안 지켰습니다. 그러면 그거 지킨 겁니까? 안 지킨 겁니까? 안 지킨 거죠. 안 지킨 거예요. 1년 내내 안 지킨 걸로 여겨지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도 있을 건데요. 철책을 막 순찰하면서 지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철책으로 어느 날 이제 북한에 있는 사람이 넘어와서 귀순을 했어요. 그 철책을 뚫고 들어온 거죠.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364일은 잘 지켰으니까 잘했다고 포상을 받습니까? 아니죠. 무슨 포상을 받아요. 그 하루 못 지켰는데 경계를 실패했다는 이유로 사단장이 보직 해임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처럼 율법의 기준은 뭐냐면 항상 모두예요. 그런 자만이 그 나라에 합당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보는 사람의 대답을 한번 볼까요? 대답은 아까 뭐라고 했죠? 어렸을 때부터 모두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기준에 통과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그 기준에 통과한 거냐? 아니에요. 통과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이 계명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아주 얄팍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예를 하나 또 들어볼까요? 마가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에서 22절 말씀이에요. 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제 6계명을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등장한 사람은 나는 이거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럼요, 뭐 살인 안 했겠죠. 그렇죠? 살인 안 했겠죠. 뭐 누구 죽인 적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6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 계명은 마음까지도 순종해야 되는 거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에 마음으로 미워한다, 그거는 바로 살인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6계명을 다룰 때 사람 안 죽이면 지킨 거지,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10계명은 행위만 규정하는 게 아니고요, 어디까지 순종할 걸 요구하냐면 바로 마음까지도 순종할 걸 요구하는 거예요. 율법은 행위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순종해라,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사실 6계명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계명이 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 2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계명을 두고요, 간음만 안 하면 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죠. 율법은 행위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순종해야 된다, 이거를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율법 앞에 섰을 때, 10계명 앞에 섰을 때 다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혹시 율법을 뭐 항상 모두 지켰습니다, 저는요 행위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순종했어요 라고 자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율법이 요구하는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율법은요 소극적에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이에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 거니와. 최고의 법이 뭡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뭐 하지 말아라 이 정도로 소극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뭐 안 하면 되지 이 정도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킬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 어느 정도 그 계명, 그냥 뭘 하든지 뭘 안 하든지 그냥 그 정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 지키는 것을 요구하는 게 바로 율법입니다. 예를 좀 들어볼까요? 뭐 도둑질 하지 말아라 라는 계명이 있어요. 그러면은 생각할 때 도둑질 안 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난 지킨 거지? 그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나가는 거죠?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것은 내 것을 내어주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는 단순히 도둑질 하지 말라라 그 뜻이 아니라 도둑질 안 하는 것도 물론 포함이고 반대로 내 것을 내어줘라, 그것까지도 포함되는 말씀이죠. 정리하면 율법의 요구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뭐죠? 항상 모두 지킬 것. 두 번째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순종할 것. 세 번째는 소극적에서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랑해라, 이게 율법이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은 통과하셨습니까? 저한테도 질문을 해볼게요. 저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탈락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나는 어려서부터 모두 지켰어요 라고 답변하는 거는 율법을 피상적으로 아주 얄팍하게 이해하고 아는 거죠. 사실은 지킨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10계명의 계명을 말씀하실 때, 물어볼 때 이 사람의 대답은 뭐가 나왔어야 됐을까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됐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대답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기준에 영생에 이를 수 없는 그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나왔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는요, 그 용도가 있어요. 용도가 있는데 세 가지 용도가 있는데 하나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의 용도는 이제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고 그걸 주신 겁니다. 자신이 선하다, 나는 의롭다라는 걸 깨달으라고 준 게 아니라 뭘 깨달으라고요?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라고 그 계명을 주신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으니 율법으로는 뭐를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이처럼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뭐만 깨닫죠? 죄인임을 깨닫는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람은요, 자기 의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 상대적인 기준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율법으로는 나는 선한 사람이야, 나는 의로워, 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해, 내 기준으로 보니까 예수님 괜찮네, 선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선한 사람에 해당되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다 착각이며 율법을 피상적으로 하는 겁니다. 율법의 의도와 용도는 뭡니까?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질문의 의도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이 의도는 나는 의인이에요 라는 그 고백을 들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누구에게로 가는 거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누구에게 나갑니까?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왕에게 나가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자신의 의를 내세울 게 아니라 마치 어린아이처럼, 마치 영적 파산자처럼 자신의 실패를 보고 예수님에게로 나오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사람은 안타깝게도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율법은요, 어떤 용도냐면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의 참된 용도입니다. 율법을 보고 내가 의롭다라는 걸 깨닫는 게 아니라 나는 철저한 실패자요, 철저한 죄인이요, 의가 없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그쵸? 모든 게 다 죄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왜 그러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고 하셨던 거예요.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율법 아래 매인 사람이었다. 그러나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자신이 철저한 실패자다, 이걸 깨닫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의를 발견하죠? 어디서? 나에게서 의를 발견합니까? 아니에요. 죄만 발견하죠. 어디서 의를 발견해요? 방금 본 말씀에 나와 있죠. 예수님에게서 의를 발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이 나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나를 의롭게 하냐?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이제는 그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과 연합해서 죄 용서도 누리고요. 그것만 누립니까? 아니죠. 의롭다함도 같이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 사람은 안타깝게도 자신의 의를 내세우다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의를 주시는 그 예수님께로 나오지를 못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항상 우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하는 것은 정작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서 죄 용서와 의롭다함을 받는 이 모든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미 다 아는 사실이 아닌가요? 라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수련회에서도 들었던 게 생각납니다.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 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는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어떻게 해요? 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배우십시오.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믿음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온 사람처럼요, 생각보다 나는 선하다라고 생각해서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게 많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일상생활, 우리 신앙생활에서도요, 이런 모습들이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의에 기반을 둔 신앙생활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의를 추구하는 그 경향은요, 굉장히 본능적인 거예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의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스스로 의롭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노력하면 모든 걸 얻을 수 있어, 이걸 얘기할 때 가장 좋아하죠. 그렇죠? 내가 이 의를, 나의 의를 의지하니까요. 하나님의 기준을 확 낮춰가지고 몇 가지 하면은 이제 자기 기준에 의롭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교회 좀 다니고 착하게 살면은 지옥은 안 가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적당히 하고 지옥만 안 가면 되지, 이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자기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더 얘기를 해볼까요?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한번 예수님 믿고 땡이지, 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나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게 이 신앙생활에서 얼마든지 묻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를 하게 되죠. 그렇죠? 다른 사람을 보고 본받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지체들과 비교를 하면서 우월감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열등감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신앙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않냐, 이런 우월감에 빠질 수도 있죠. 그렇죠? 이게 다 자기 공로 신앙생활에서 나오는 겁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도 얘기해 볼까요? 열등감으로 인해서 영적인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어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은 나보다 저 열심히 하고 더 이렇게 좀 거룩해 보이는 저 사람을 더 사랑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교회 마당을 쓸든지 뭐를 해서라도 하나님께 점수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시도를 계속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봉사하지 말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초점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은혜로 반응해서 하는 거죠. 자기 의를 추구하는 그 신앙생활, 요거를 조심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 요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기 의를 의지해서 신앙생활한다,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거는요 무궁무진합니다. 철저히 인과관계에 의해서 신앙생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그렇게 생각이 흘러갑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복을 주시겠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다 보니까 세속적인 복을 보장받기를, 그걸 받기를 추구하는 걸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은 어떤 신비한 체험을 추구하기도 하죠. 결국에는 다 불안해집니다. 결국엔 다 불안해져요. 내 의를 의지하는 거는 결국엔 다 불안해요.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면은 그 기준이 없잖아요. 그 기준이 모호하잖아요. 그나마 그 기준도 내가 세운 기준이잖아요. 얼만큼 해야 되는 것도 없어요. 결국에 남는 거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실패자구나, 그것만은 남으며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기 의를 위해 열심히 뭔가를 한다면 결국에는 다 갑갑하고 피곤한 삶일 뿐인 거예요. 자기 의를 보이려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다 어떻게 될까요? 위선적으로 빠지게 되겠죠.
결국에는 다 형식으로 빠지게 되고요. 결국은 다 속은 썩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기 의로 내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은요, 결국에는 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비교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걸로 다 빠지는 것이죠. 결국에는 뭐까지도 요구를 하냐? 그에 따른 보상까지도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다 자기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은혜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참된 신앙이 뭐냐? 자기 의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악하며 부패했는지를 알고 소망 없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께 나아가는 겁니다. 영적인 파산자라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의만은 붙들고 의지하는 겁니다. 참된 신앙생활은요, 날마다 자기 의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날마다 매일매일 자기 의를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나오는 그 은혜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만 회개하는 게 아니죠. 범죄에 대해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용서의 은혜를 다시 누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 공로로 하나님께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그거 구원의 확신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기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흔들릴 수가 있어요. 나를 기준으로 내 안에서 의를 찾는다면 그거는 얼마든지 흔들리고 망가집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의 확신, 내 의의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몸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내 몸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있는 그 의를,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봉사하는 거, 사랑하는 거, 헌신하는 거, 애쓰는 거, 우리가 이것들을 하고 있죠. 이거를 왜 하는 겁니까? 감사로 하는 거죠. 내 자랑, 내 공로, 내 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내 의를 내세우지 않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내 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